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앞에만 나오면 이게 무대 공포증이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예,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서 뭐가 그리 바쁜지 항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주님 전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배정 받은 게 좀 늦게 알아갔고요.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쉽지 않아서 사실은 한 서너 달 전부터는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은빛 항복학교에서 어르신들하고 말씀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부조와 선지자 하권 제72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구경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불구경, 그죠? 싸움 구경. 여러분들 소방차 소리 나면 관심이 가시죠? 그리고 옆에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어때요? 관심이 가시나요? 예. 오늘은 이 싸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싸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 간의 싸움이죠. 이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 항상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입니다. 뉴스에서 가끔 뭐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뉴스를 도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3가지 싸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같은 민족인 사울이 죽이려고 항상 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몇 년 동안요? 한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하고 압살롬. 그죠? 근데 이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이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칼을 빼들고 부모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싸움 중에 가장 다윗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예.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과 그 속에 나타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뭘 잘못했니? 라는 그런 꾸짖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압살롬은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러한 총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왕이 될 수 없었던 이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도망을 가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성을 떠납니다.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게 되죠. 이 전쟁은 아들이 먼저 걸어온 전쟁이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피하게 되죠.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예. 아버지의 이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압살롬으로서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도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왕궁의 옥상에서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본 바로 그곳이에요. 우연일지 몰라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후궁들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여야 하는 싸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왕좌에 앉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아버지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전국의 많은 군사들을 모집한 후에 직접 선봉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출발을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 아버지와 아들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전술에 탁월한 장군들이 있었죠.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작전을 펼칩니다. 숫자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아주 많아서 이길 수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군대가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한 연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는 군사들에게 한 연설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말은 3명의 군대 장관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군사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하나의 연설이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들어야 할 공개적인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듯이 간청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젊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다, 철이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이 본래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단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철없는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를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아니라 품고 달래고 가르쳐야 할 철없는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인 다윗이 이런 마음을 왜 갖게 되었을까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을 향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거기에 보면 그가 암논을 죽이고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몇 년 동안요? 한 3년 동안 도망을 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년 동안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같은 성에 있으면서,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5년 동안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을 미워했다는 이야기겠죠.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다윗의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랬던 다윗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아들을 위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바꿔 놓았을까요? 우리는 멋진 왕궁을 떠나서
황량하고 거친 광야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떠나면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예루살렘 동쪽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왕위를 잃어버린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여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성경에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우는 행위는 다름 아닌 통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팔복을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 뭐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 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운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가족의 삶을, 이 나라의 형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그 무시무시한 죄를 탄식하면서 그 길을 올랐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씨앗이 된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린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감람산을 오른 다윗은 산 정상을 지나 동쪽 비탈길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에 펼쳐진 것은 바위가 많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고지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 요단 광야로 나 있는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동안 다윗의 내면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로 거기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들 압살롬이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거기서 준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윗이 내려갔던 내리막길을 다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감람산 그 동편을 오른 예수님께서는 가파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지나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간구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내려갔던 다윗과 그 길을 오르신 예수님, 비록 이 둘이 물리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길에서 이미 1000년 후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만남은 다윗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윗에게 전해진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물로 통회하며 감람산을 오른 그때에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저 받는 자가 거저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친구, 부모, 형제, 직장 동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윗처럼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통회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내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전한 이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적군을 만납니다. 지형과 지리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사용한 결과 다윗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날 죽은 상대편의 군사의 숫자가 무려 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에요. 패전의 분위기가 짙어지자 압살롬은 군대를 이탈해서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상수리 및 나무 밑을 지나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나귀는 빠져나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의 군인 중 한 사람이 보게 되죠. 자신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알려줍니다. 요압은 그놈을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윗의 간청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요압의 군대는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쳐서 넘어뜨려야 할 적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즉시 창 3개를 가지고 달려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군인 10명이 달려들어서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는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싸늘한 전쟁터에 나팔 소리가 들리죠. 이 전쟁이 끝났다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더 이상 압살롬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쟁의 전령에게 그가 묻는 첫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죠? 남들이 볼 때 아주 잘한 일입니다. 에비에미도 모르는 그런 압살롬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소리입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지요. 압살롬의 죽음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또 당한 대로 복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 용서를 경험한 자는 오히려 원수의 죽음 앞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로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우리가 이 다윗의 심정으로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로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날 다윗이 외쳤던 절규, 내가 대신 나서서 죽었더라면, 그 하는 이 외침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아닐까요? 나 대신 죽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원수들을 대신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죽이고 모욕하는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애도했던 것처럼,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그 내리막길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이야기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슬퍼할 때에 나를 위해 그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경험으로 내 옆 사람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홍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